보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면 정말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참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병이 드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병이 드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 죽게 되기도 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해 왔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안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파되었을 때에, 그때 그곳에서 그곳의 부회장으로 있었던 한국 사람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따라 그 사고가 있는 그날따라 그 제 시간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기에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출근해 있을 시간이고, 평상시 같으면 항상 시간을 지켜서 생활하는 그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빌딩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간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무엇인가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빌딩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얼마 뒤에 보니까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그 건물이 폭파되어 무너져 버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간증하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교통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간증들은 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은 다 망해가는 가운데서 우리 가게는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항상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죽음을 만나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기 위한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다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그 채찍질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기억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도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채찍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향해서 수많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그 모든 고통들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악한 길로 계속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채찍질이신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슨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지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돌이켜보는 것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바른 태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낙담할 것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사로의 이 병이 든 것,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이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4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병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지만 바로 이 나사로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겁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병든 이유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된 이유를 우리가 따져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라고 한다고 하면 왜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어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이 질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판단을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나사로가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런 일을 맡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진단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의학적인 판단을 내린 사람은 나사로가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된 것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육식을 했고 그래서 암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든 것과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왜 죽게 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병듦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까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분석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다고 하면 원인을 분석해보고 어디서 이런 실수가 나왔는가를 그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유를 분석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분석할 때에 대부분은
그냥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책임을 추궁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전가시킬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더 심하고 악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왜 죽었는가? 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가? 과식을 한 네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닌가? 서로 어떤 책임들을 물으려고 하기 시작할 때는 결국 화해가 깨어져 버리고 결국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원인과 이유들을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병든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든 것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진단은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진단하고 똑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는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대답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병든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나사로가 병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까?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일은 꼭 기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면 이 좋은 일이 어떻게 나에게 생겼는가, 내가 이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에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텐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만나도 우리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빼앗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순순히 내어주면서 그곳에서 인자한 모습을 보이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빨리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뜸을 들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시다가 미적거리시다가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나사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기다리시면서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나사로는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고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예수님이 왜 안 오시나? 예수님이 왜 안 오시나?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면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 누이들과 나사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곳을 향해서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답답함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지금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치워주시고 이것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게 정말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만 해주신다고 하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답답함이 어디에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준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망쳐버리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라 같은 그 희망을 안고서 이것만 이 신라 하나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고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 문제 그냥 하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서 그냥 침묵해 버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밀어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왜 계속 얼굴을 숨기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맞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서 나사로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나사로야 병이 나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죽은 다음에서야 나타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짧고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조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이게 정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옳았고 오늘 우리가 나사로의 상황,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되면 어쩌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무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립니다.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가자 말씀하실 때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유대 땅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별 감동이 없이 그냥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곳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위해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에서 눈물을 닦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오시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참 좋겠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좋겠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나사로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주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소망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